반주를 했는데 잘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서 이 다음 우리 대를 이어서 우리 이어가는 그런 반주 잘하는 우리 학생 되기 바라요. 우리 초등부에서는 지금 우리 은희하고 시온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력을 잘 길러야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예배에도 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제목은 거룩한 성례식 준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마침 저희가 산기도가 있어서 교역자들을 모여서 산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준비를 잘해서 이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 또 성례식을 거행하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례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가르칩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례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이라도 잘 준비해서 그래서 이 거룩한 예식을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잘못된 만찬을 책망함, 가로 열고 예찬 17절로 22절이고요. 두 번째, 성찬의 뜻을 바로 알고 준비하라. 성찬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준비하라. 하나의 의식으로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받으라. 또 27절로 29절, 그 34절로 되어 있는데요. 29절입니다.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징계를 받는다. 27절로 29절이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를 받음. 30절로 34절.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절,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명령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으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해롭기 때문이다. 첫째로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듣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예. 자, 여기 잘못된 만찬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만찬이 나옵니다. 그 만찬, 가로 열고 예찬을 했는데 그 만찬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첫 번째 책망받는 게 분쟁을 하면서 만찬을 했다 이 말이죠. 분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만찬을 하는데 이렇게 분쟁을 하면서 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명령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으니 잘한 거는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칭찬할 수 없다는데 이것은 다만 어떤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언행 심사,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행하는 일이나 이 언행 심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는 이 성찬식에 대한 이런 책망이지만 그 외에 여러 우리가 분야에서 우리 각자가 생활하는 것 통해서
칭찬받을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성례식의 만찬에 대한 책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모임은 참 좋은 건데 그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 그럼 어떻게 해로운가? 18절에 첫째, 여기 첫째라는 건 무슨 순서를 가리키는 첫째가 아니고 중요한 것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듣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는 내용은 첫째가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분쟁은 이제 밑에 내려가면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들로 인한 분쟁이에요. 분당이 생기고 그래서 분쟁이 생깁니다. 저희 안의 생활 중에 분쟁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죠? 우리 중마동 교회는 제가 와서도 지금까지 분쟁이 없어서 참 좋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데는 분쟁이 나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싸워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쪽 뜻과 저쪽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가 목사파 장로파 생기고 교인파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분쟁을 하고 싸우는 거 보면요, 이게 교회 천국인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5장에서 이 음행죄 문제도 있고, 또 이제 14장 저기 가면 또 가문의 문제가 있고, 10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있고, 하여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곧 우리 신약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우리 현실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찬, 만찬 때문에 분쟁이 생긴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소식을 들었어요. 좋은 소식이 들리면 전임 교역자가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우리도 교회 이동을 하면서 전에 있던 데 소식을 가끔 들어요. 그래서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요. 하나님의 참 정결이 기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중마동 교회도 그럴 겁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에 계시는 임효선 목사님, 임동희 목사님, 또 김순봉 목사님, 조병국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중마동 교회가 지금 싸움박질 났다, 분쟁이 생겼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분쟁하면서 애찬을 해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옳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함께 모여도 그것은 주님의 마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 오늘 여기 두 번째는 빈부차별로 가난한 자를 업친 여김으로 죄송합니다. 모여서 편당을 만들었다. 오늘 19절로 20절에 자, 그러나 너희 가운데 옳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함께 모여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분쟁을 통해서 어떤 옳은 것이 드러나기도 하긴 한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분파. 여기 그랬죠?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옳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 그런데 다른 진리를 사수하는 성도들이 그 다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분파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너희가 함께 모여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이려는 것이 아니니 그래. 그러니까 이 만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만찬은 애찬이라고 했죠. 이 당시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같이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만찬. 다른 말로 하면 애찬이에요. 이건 성도들이 먹을 것을 해와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성찬을 한 거예요. 그 성찬보다 지금 이 만찬에 대해서 교회가 분당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편당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편당. 무슨 파 서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분당 파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그래, 그리스도파가 좋은 건가?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이기 때문에 옳은 건 아니고 하여간 교회 안에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서로 잘해보려고 의견을 내놨다가 그것이 골이 생기면 안 돼요. 물론 다들 모여서 서로 잘해보려고 어떤 의견을 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서로 잘해보려고 한 거니까. 그럴 때라도 이것이 마귀로 틈을 타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자리까지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쪽 편도 의견이 좋지만 이 의견이 더 좋다. 그래서 하여간 의견 일치가 되도록 서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이 분파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양보하고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굳이 그냥 서로 각을 세워가지고 핏대를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삿대질을 하고 결국에 뭐 지나간 것까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쫙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모여서 편당을 만든 것. 그럼 어떤 편당이 생겼나? 21절 읽어보세요. 먹을 때 사람마다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후에 취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느냐? 내가 너희를 칭찬해야 하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여기 분당의 이유를 지금 바울을 통해서 여기 기록해서 책망을 했는데 먹을 때에
여기는 애찬, 아까 만찬을 말하는 여기 있죠?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음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성찬하기 전에 먼저 먹고 하는 건가 봐요. 구약시대. 아니,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어떤 이는 시장한 거 보니까 싸운 사람이에요? 못 싸운 사람이에요? 못 싸운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가난해서 못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부자들은 많이 이것저것 가져가지고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술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찬을 하는 이게 옳은 일이냐 이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22절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냐 하고 책망합니다. 사실 부유한 자는 많이 가져서 같이 놀아 먹으면 좋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는다. 우리 교회가 점심때 같이 밥이면 밥, 국수면 국수 같이 먹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도 따로 도시락 싸와가지고 이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 드린다 하면 아마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창광교회나 명륜교회는 아마 지금도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도시락 싸다가 자기들끼리 먹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면했는데 차라리 공통으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오히려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좀 수고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초를 짜가지고 지금 점심되면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일찍부터 그거 준비하고 아침부터 와서 준비하고 또 가정에서 나름대로 맡아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을 먹여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먹는 분들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수고하는 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된다. 감사함으로 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먹어서 시장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해갖고 와가지고 많이 먹고 배가 부르고 거기에다가 술까지 먹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 얼마나 안 좋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유화감이 생긴다. 자존심 상한다.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람인지나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생활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느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분파가 생기고 분당이 생겼는데 내가 너희를 칭찬해야 하겠느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부자라고 인정해주고 가난하다고 진정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고 빈부격차도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없다고 너무 소외감 느낄 것도 없고 있다고 너무 교만할 것도 없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고 그걸로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고 없는 성도는 또 하나님이 내게 분깃이 이렇게 주셨구나 하고 또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소외감 느끼고 위화감 느끼고 그러면은 안 돼요. 참 교회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부유한 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것을 책망을 한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한다, 창피하다, 그런 건 느낄 거 없어요. 창피한 건 뭐가 창피하죠? 죄 짓는 게 창피한 거죠. 죄 짓는 게. 없는 게 창피한 게 아니고, 못 입는 게 창피한 게 아니고, 죄 짓는 것이 창피한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다른 사람보다 없는 거 있으면 좀 창피를 느끼고 부끄러움 느끼고 그럴 거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 성찬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로 26절인데요. 23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을 주께 받는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여기 세 가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정하신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례를 주고 했다. 여기는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찬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죠?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보면 거기 쭉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이제 잡히시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풀려서 잡히시기 그날 밤 전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또 잔을 가지고 성찬식을 제정하셨다. 바울은 주님이 정하신 성찬을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깨달아가지고 이걸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 잡히시기 전날 밤에 또 24절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축사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시고 빵을 떼시며 구역에는 떡이라고 했는데 빵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으니 이거 떡과 포도즙으로 하신 거예요. 떡과 포도즙. 그리고 기념케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성찬식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빵은 예수님의 살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에 대한 설이 각 천주교파 또 루터파 우리 개혁파하고 다른데 우리 개신교 개혁파에서는
기념설 또는 상징설로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성찬식 때 하죠.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그냥 빵이에요. 카스테라나 이런 거 부드러운 떡 그냥 잘라서 그냥 빵이에요. 또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주스 그걸로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상징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 화채설이라는 건 우리와 같이 빵하고 포도주를 가져와 섬기는데 그걸 신부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축사를 한다. 기도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이건 성경이 맞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기념하라고 했거든요. 기념. 상징하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터파에서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공제설. 공제설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에 같이 있다. 이게 공제라는 공제. 우리는 그냥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줬으면 줬어. 그걸로 끝나는데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축사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루터파에서는 이게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임한다. 같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라지기도 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떡과 포도즙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개혁해서 바로 세우려고 이 성찬식도 우리는 이렇게 제정을 해서 합니다. 천주교는 성례가 7가지, 우리는 성례가 2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성찬식을 바로 알고 준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집사님 성찬식 준비 집사님들 있죠.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7절로 29절은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징계를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한 겁니다. 한번 2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빵이나 잔을 흠같이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라. 예,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확실히 믿지 못했거나 또는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이 거룩한 예수께 참여하게 되면 그 거룩한 것에 대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 밑에도 나온 자기를 잘 살피고 난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 네,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나 없나 회개하고 하는, 자기를 잘 살펴서.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 행할 때 큰 죄를 지었으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큰 죄는 예를 들면 살인죄다, 낙태, 또 이런 큰 죄들 있잖아요. 간거다. 그런 건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되고 그 외에 소소한 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그 다음에 29절 읽어보세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은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아이가 따라왔는데 아이가 나도 그러니까 그걸 또 떼서 줘요.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그거 하니까 나도 달라고 하니까 또 물가 봐서 그거 준다든지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주는 거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입교, 문답에서 세례 교인이 되기 전까지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장성해서 입교 문답을 통해서 이제 정식 세례 교인이 돼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징계를 받나? 이 30절로 34절인데요. 30절 읽어보세요.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첫째,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있다. 생겼답니다. 성찬에 잘못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가 생기고, 약한 자는 징계를 받아서 병이 나는 것. 또 병난 자, 병든 자도 생기고, 병이 생기고, 또 잠자는 자, 잠자는 건 죽은 자를 갖게 죽는 자, 죽는 자도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례식을 소홀히 해가지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다면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좋게 판단을 받으며 훈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심판과 징계를 받으면 정죄받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를 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심판해서 저주를 받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회개해서 하늘나라에 데려가려고 한 겁니다.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그 내용이 그거죠.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다면 심판을,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잘 살펴서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그러나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으며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심판, 징계도 사랑해서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5장 8절인가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떤 징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그랬죠?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합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정죄받아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들은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3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먹기 위해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누구든지 시장한 것은 집에서 먹어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남은 일들은 내가 갈 때에 바로 잡겠다.
여기 성찬을 구별하여 거룩히 행하라. 성찬 예식은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무슨 연종 행사로나 뭐 전해됐다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성찬이 아까 그 두 번째에서 그랬죠? 바로 알고 잘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려서 희생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죄는 멀리 하고,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먹기 위하여 모일 때에 서로 지나려. 우리가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전 예배 시간에 성찬식 다 끝나고 내려가서 애찬을 나누는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천주교는 술도 먹죠, 술.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 들어와서 미사는 아마 대부분은 뭐 그렇지 않겠는데, 혹시 술 취하고 온 사람도 있을 법해요. 그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술을 먹지 않도록 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술 먹고 가서 술 냄새나 풍기고 주정이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합당하냐? 그래서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남은 일들은 내가 갈 때에 바로잡겠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성례식 잘 준비해서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한 주간 준비 잘해서 성례식에 참여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